사경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5장 12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오늘도 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굳은 마음이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며 무딘 마음들을 예민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그 열매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시편 1편은 행복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복된 사람이 세 가지 특징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는 많은 열매를 맺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지요. 심한 가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때로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부르신 그 자리 속에서 인내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지요. 때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그는 실패한 인생가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어야 돼요. 마음 가운데 두기 위하여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암기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있어요. 그것은 즐거움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묵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고역이라면 그만큼 슬픈 일도 없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묵상하는 것이 고역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우리가 즐거울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묵상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 없으면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기울어져 있을 때에 말씀을 읽는 것은, 공부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고역입니다. 읽는다고 해도, 묵상한다고 해도 의무에 지나지 않아요. 마음이 다른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일에 가 있어요. 취미생활이나 신문이나 잡지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것에 먼저 마음이 가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도 그 말씀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시편 119편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시편의 시인도 그의 마음을 빼앗는 것과 씨름하며 싸움을 했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씨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기울어지는 것을 경계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해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말씀에 대한 미각이 퇴색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추구도 갈망도 다 식어버리지요. 그러한 때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고 읽어도 다가오지 않아요. 마음이 냉랭하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을 경험해요. 그때에 그들은 마음이 상합니다. 애통해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집니다. 하나님께 기울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열매 맺는 삶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열매 맺는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저장되어지고 그 말씀이 충만한 것에서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시편 119편에서도 시인이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한 일이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 부정적 의미이지요. 긍정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열매 맺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면 범죄하지 않아요. 어떻게 범죄하지 않을지 알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결과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아가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요. 그 열매 맺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드린 그 핵심은 열매 맺는 것에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시편 1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묵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야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저장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열매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의 재료가 있어야죠. 읽고 공부하고 암기해야 돼요.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저장하고 묵상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열쇠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풍성하게 들어오는 때가 언제냐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대어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난 후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때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열쇠가 기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서부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그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시편 1편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5장 14절서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14절과 15절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절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해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요. 열매 맺는 사람들은 악을 갖지 않아요. 서로에게 모두에게 선한 일을 하려고 힘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어 게으른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16절이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1편과 유사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랍니다. 이 구절은 시편 1편에서 열매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있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고 마음의 악을 품은 사람들로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사람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요. 낙담하기 쉽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으로부터 기쁨의 수액을 공급받습니다. 마르지 않은 영원한 샘물과 같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아요. 자, 패턴이 있습니다. 어떻게? 열매 맺는 삶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열매 맺는 삶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기뻐하는 것으로 가능해요. 그 기쁨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돼서 기쁜 게 아니라 그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17절이 말하는 거예요. 17절이 뭐죠? 그 18절도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지속적인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요. 이러한 패턴을 빌립보서 4장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성경책 한번 펴볼까요? 빌립보서 4장 3절부터 7절,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자, 4장 3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형제들을 권면하라 하잖아요.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오래 참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야. 4장 3절도 뭘 이야기해요? 도우라. 열매 맺는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4장 4절 다 같이 시작. 자, 열매 맺는 삶.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도우며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열매. 그 열매 맺는 삶이 뭐로부터 비롯된다고요? 기뻐하는 것. 기뻐하라. 왜냐하면 기뻐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으면 그들이 지체들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서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쁨이 없고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체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악과 대항하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기뻐해야 돼요. 자, 그러면 기뻐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라. 감사함으로 그것도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어떤 응답이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요.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셔요. 그때 집체들을 돕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지성에, 우리의 마음에 저장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즐겁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댈 때에 그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기쁨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위에 무질서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야지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는 의식적으로 우리의 마음 깊이 있는 언어들을 하나하나 길어 올려서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넓은 의미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쉬지 않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말은 매 분초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기도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어요. 또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하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포기하자.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아갑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매 시간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도 기도하지 말라라는 포고령이 떨어졌을 때에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힐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하루에 정한 대로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정한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죄로 물들었고 또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한 시간과 장소에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당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삶이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시편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줍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기도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기뻐하기 위하여 시편의 기자들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시편 119편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님 그곳으로 향하지 말게 하시고 제 마음이 주의 증거, 주의 규례, 주의 율법,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울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성경을 묵상하고자 하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겨요. 스마트폰, 그것도 얼마나 우리의 많은 시간을 잡아먹습니까? 마음이 거기에 기울어져요. TV를 보거나 아니면 신문도 보고 잡지도 보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분주해지거나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쉽게 빼앗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의 성향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묵상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좋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감사, 찬양과 예배가 없어요. 마음으로 인하여 항상 갈등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도 힘들어요. 어려서부터 기도와 말씀에 관한 설교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모습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구나. 할 수 없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보다. 심리적으로 숙명농자들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거부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거부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하는 것, 그것을 막고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밖에 못 살아. 그렇게 말하는 대신 하나님, 저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을 소유하거나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어지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시편에 성경을 기록한 시인의 기도예요.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저절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어졌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패를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안 돼. 해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싸우십시오. 이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 일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끌어 가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기울어지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기울어지기를 원합니다. 시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본 것,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시편의 기자들은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의 율법에서, 주의 말씀에서 위대하고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어져야 돼요. 그 말씀 속에 머물기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암기하고 묵상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성령께서 말씀 속에서 위대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야 돼요. 영적인 미각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때 성경을 읽을 때 무미건조한 것이 아니라 달콤해집니다. 그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기자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마음이 말씀으로 기울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90편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만족과 기쁨은 가뭄의 때에 견디게 하고 또 고난의 날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켜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믿기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부처 안 믿고 나는 이제 예수 믿기로 선택했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맛보아 안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영광의 빛, 그것에 비춤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 세상에 물들게 되면 그 마음 안에 기쁨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만족, 찬양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영광의 빛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를 세상에 물들게 하는 이 세속주의와 싸워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 돌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침에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사경회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과 기도가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에 관한 진리로 가득 채우셔요. 그래서 환난 날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지요. 기도만으로는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참된 만족, 기쁨을 알지 못할 거예요.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이 되게 하십시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고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시인은 매일 7번씩 주님을 찬양한대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온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이 시인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간대요. 매일매일 찬양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대요. 이 찬양은 기쁨의 완성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시인의 입술에서 찬양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가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로 인하여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그의 입술에서 날마다 새 찬양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시인처럼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렇게 견고하게 서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전부입니까? 더 이상 변화도 없고 더 이상 기도의 깊이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과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날마다 주께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심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이 놀라운 복을 더 깊이 경험하며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통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이웃을 유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